태어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서기도 하고 눈을 뜨고 지가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엄마 젖도 지가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좀 먹어라,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태어나든 지 몇 년이 지나도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고요. 심지어 시켜줘야 되고요. 붙들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배구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지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을 자, 복을 받을 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주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붙들어 당신 저주받을 거요, 복을 받을 거요? 라고 묻는다면 기왕이면 복을 받지 저주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저주받을 자, 복을 받을 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저주를 받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것에 몸을 기대고 마음을 기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벽에 몸을 기대는 것이 벽을 의지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벽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에 몸을 기대는데 벽이 넘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 끝이 누구나 다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통 한 클래스에 한 40명, 5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40명, 50명 정도 들어오면 교실이 여기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이. 3분의 2 정도 되면 4, 50명 들어와 있어도 꽉 찹니다. 그 아이들에게 보통 2시간에서 길면 한 6시간 강의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2시간에서 6시간을 그 아이들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저도 대학생일 때 워낙 별나고 뭐 하는 걸 좋아해서 학교 방송국에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도 저만한 때에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저를 상대하려고 안 해요. 처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을 때가 40대 초반, 네,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밥도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는데도 끼워주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끼려고 하는 제가 잘못이겠죠. 이제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손주를 볼 나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에게 몸을 기대는 사람은 함께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로 본문 6절에 떨기나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나무이지 않습니까? 산이나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뜨거운 태양과 목마른 속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가지고요. 누구 하나 그 떨기나무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광야는 겨울에 비가 오고요, 여름에 가뭄이 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 사실 온도는 여름이지만 우리가 여름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바람이 차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니까 아직은 여름이 아니야. 진짜 여름은 뜨거운 바람이 불잖아요. 예, 저녁에도 바람이 뜨겁고 새벽에도 바람이 뜨겁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 광야에는 여름이 되면 비도 안 올 뿐더러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서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들은 여름이 되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에, 여름의 건기에 다 말라 죽으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본문 6절에 가리키는 이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 그 말. 앞으로는 여러분 암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네요. 약 한 알만 먹으면 모든 암을 다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앞으로, 미래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여러 나라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 알만 먹으면 다시 세포가 젊어지는, 죽기는 죽어, 생명을 이렇게 몇백 년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사는 동안에 젊은이로 계속 살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된대요. 한 알만 먹으면. 이야, 그 이제는 화장품 회사가 다 문 닫겠습니다. 한 알만 먹으면 다시 젊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약이 나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나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약이 나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6절에 가르치는 이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인생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목마른 자와 같이 건조한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건건한 땅. 예. 건조하고 건조한 땅. 무슨 말이냐면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물은 한 방울도 없고 소금기만 남아있는 그런 땅.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어떤 맛이? 짠맛이지요. 그래서 이 더운 날에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냉동실에 얼음이 짜글짜글 물하고 같이 약간 얼듯 말듯 해가지고 그 얼음물을 쫙 마시면 우와 속이 시원하다 그죠? 그런데 누가 소금을 한 움큼 주면은 어떻습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힘든데 소금을 한 움큼 주. 그거는 소금 먹고 죽으라는 얘기다 그죠? 예.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건조한 삶, 재미없는 삶,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사는 삶.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예? 우리 예리 정도 되면 부모님이 다 그냥 말만 하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부모가 평생 나와 함께 있느냐.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요. 앞으로 한 3, 4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100살인데 제가 100살 때 저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신윤경 집사님 그때 살아 계실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87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에 내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87이신데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 떠날 사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의지라는 단어와 의뢰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예, 의지가 뭐고 의뢰는 뭘까요? 뜻이 대동소이해요. 의지나 의뢰나 마음을 이 의뢰는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의지는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뜻이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뜻이 거의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쓸까요? 의지, 의뢰? 왜 그럴까요?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라. 예. 그냥 의지하지 말고요. 의지하고 의지하라. 또 의지하고 어제도 의지하고 오늘도 의지하고 교회에서도 의지하고 집에 가서도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복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나옵니다. 앞에 떨기나무와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건기가 되어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밑줄 꺼놓으세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앞에 6절과 같이 인생 최악의 위기가 와도 인생 최악의 위기가 뭐예요? 여름에다가 건기에다가 그 다음에 태양의 뜨거운 바람에다가 우와 이런 최악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어떤 분 청정이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청청 뭐예요? 푸르고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뜨거운 더위가 오면은 여러분 당연히 잎이 말라야 되는데 잎이 안 말라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늘 풍성해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떨기나무와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원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뜨거운 더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 물가에 있는 나무는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물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공격하는 더위는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빼앗기고 내 몸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가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물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과 마음을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무릇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릇 대부분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부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복을 받아요? 아닙니다. 대부분이니까 누구든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사람과 함께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안 넘어지지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17장 경배와 찬양 510은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뛰어다니고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은 평생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연약한 존재끼리 의지하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에는 멸망할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기보다 멸망할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은 주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의지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